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하매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1장 마지막 절들이 옵시다. 28절, 29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하다, 여기에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하매니, 여러분, 이 상에 아무도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신구약 성경 다 그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줄 아십니까? 우리 지금 창세기 공부하면서 아브라함, 그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창세기 22장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go back to normal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를 계속해서 공부할 터인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참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보통 사람이 갖기 힘든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혹시 이집트 왕과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참 망신을 당한 거죠. 왜 그 성경에 나온 이런 위대한, 다윗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처음에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완전한 배신자가 됐지만, 다른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그런 믿음의 귀한 사람들의 약점을 기록해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첫째는 이 세상에 완전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일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허물이 없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실망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의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실수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들은 계속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완전한 자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아무런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고 행위로 완전한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완전하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요? 성경에서 완전하다 그 말은 영적인 성숙함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에 완전한 자로 주님에게 드리고자 한다 그 말은 성숙한 자로 드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영적인 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공부할 터인데 고린도 전서를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꼭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갖고 육신에 속한 자 같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긴 책이 어느 교회에 보낸 책이에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보통 빌립보서 하나로 끝나죠. 갈라디아서 하나로 끝나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하나로 끝나죠. 근데 고린도 전서 후서 아주 긴 책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시기, 질투, 싸움이나 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어린 아이는 항상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공부할 터인데 그 전에 한 군데를 좀 더 볼 곳이 있습니다. 잠깐 히브리서 5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한 것이 많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에도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조카 구해가고 돌아오는데 누가 그를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왕이라 평화의 왕이라. 근데 실제로 누구를 가르쳤다고 그랬습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조상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 부분을 구약을 가리키면서 많이 설명을 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니?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그 성경의 교리를 가르쳤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은 이미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시기가 오래돼가지고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성경의 깊은 교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해도 다 그 듣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구원도 받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얘기 전해줘도요, 몰라요. 그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왜 미국 교회는 이 썬데이 스쿨이 있는 거 아니? 자, 우리 교회도 썬데이 스쿨 하지요. 근데 보통 한국 교회는 썬데이 스쿨하는 게 없어요. 왜 미국 교회는 이 썬데이 스쿨이 있냐 그러면 각 구원받은 사람들은 따로 그들을 따로 썬데이 스쿨에 훈련을 시켜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런 다음에 이제 가령을 들어서 보통 미국 교회 수요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는 주일 낮 예배와는 좀 달라요. 주일 낮 예배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듣기 이해하기 쉽게 전하지만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는 거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교리를 전하는 것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어떤 디자인을 가져야 되냐면 베드로전서에 나온 대로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래서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 보면요, 상당히 열심히 해요. 굉장히 알라 그러고 질문도 많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해서 깊은 교리, 어려운 교리도 듣고 바로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대상들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 하여튼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쳤어야 될,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직도 기초조차를 다시 해야 되는, 여러분 여기서 기초 원리는 구원 문제, 침례 문제, 이건 기초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그 기초입니다. 그걸 다시 해야 될 상황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태어나서 이제 그 학교를 보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알파벳도 가르쳐야죠. 그와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자,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골로새서를 가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꼭 어린아이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싸우고 하듯이,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믿음으로 해결하고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책망과 교훈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이제 물론 고린도 교회 그 당시만 해도 나와 여러분처럼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행해야 될지 하여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말썽 많고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많은 책망과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믿음 면에서나 그들의 그 참 사랑을 실천한 면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 1장의 사색에 배웠지 않습니까?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데 사도 바울이 3가지를 했습니다. 자, 그 하나하나를 보십시다. 첫째,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28장 28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앞에 이런 것을 한 이유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이 28절에 각이란 말이 3번 나와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영어로 everyone,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목회자는 이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어느 한 사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에게 도움을 주지만 도리어 믿음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목사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사도 바울을 짓누르고 있는 고난이 있었는데 그게 교회를 위한 나의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목회자가 아니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가고 잘한 사람들은 목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사역에 기쁨을 줍니다. 목사님에게 용기를 주고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목사의 그 사역, 목회자의 사역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누가 힘들게 한 줄 아세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식들이 말 잘 들으면 그 자식 때문에 부모 속 썩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식이 속을 썩히면 그 속 썩인 자식 때문에 부모가 힘들죠. 그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그렇다고 해서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1장 서두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질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멤버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을 다 영적으로 성숙시켜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맨날 교회 빠고 맨날 영적으로 1년이 가도 변화가 없고 2년이 가도 변화가 없고 3년이 가도 변화가 없을 때 아이고 저건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근데 그래 안 돼요. 목회자의 심정은. 한번 여러분 부모의 심정에서 몇 년이 가도 얘가 자라지 않고 몇 년이 가도 그대로 있고 몇 년이 가도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그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일을 했냐 그러면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움에 수고하노라.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들을 성숙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정말 믿음이 성장해서 열심히 주님 섬기는 성도를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되고, 그런데 그것으로 마음이 다 채워지면 좋겠는데 한쪽에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영혼들, 아무리 가리키려고 해도, 그리고 또 자꾸 빠져온 사람이 언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몇 년이 가도 성장하지 못한 이 영혼들을 보면요, 얼마나 고통이 되고 번민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오죽하면 이 버드는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나 사라지지, 이건 결코 목회자로 있는 한, 그리고 또 목회자가 은퇴를 한다고 해서 주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죽어야 하나라 가야 끝이 나겠구나 싶어요. 자, 그걸 여러분 잠깐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식이 그 제대로 자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정서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경우는 정말 영적으로, 자, 그게 중요하죠. 잘 성장하고 재구실을 하면은 부모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자식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불안하고 마음 상하고 슬프고 그렇죠. 목회의 심정이 꼭 그렇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는데, 첫째가 그분을 선포했다고 그러십니다. 여기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을 배워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 그 이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로 가는 순간까지 계속 배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겠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5분 얘기할 수 있겠는지, 10분 얘기할 수 있겠는지, 15분 얘기할 수 있겠는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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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입니다. 몇 분을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 서 있는 여러분을 가리키는 이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까지 주님을 알아가야 되느냐? 하나를 하는 순간까지.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위대한 창조주십니다. 이 상에서 배워도 끝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모든 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삶입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기에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들을 아는 것 하나가 되어 성숙한 사람에 이르고, 그래서 이 완전하단 말은 성숙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 풍요해지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계시는 라이커맨 성사님 계시죠? 그분이 속해 있는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구원받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기관입니다. 초우선 피플 미니스트리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사역이라는 그런 그 이름하에 유대인들을 상대로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미국을 담당하고 있는 그분이 옛날에 우리 해나 여기 어디요? 바이올라 다닐 때에 거기 오셔서 큰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하면, 여기 버클리 대학을,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근데 자기 주변에 유대인인데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친구 몇 사람이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구원받게 된 동기가, 그래서 참 그 친구들 좋은 친구들인데 근다고 그들에게 어게인스트 하고 싶진 않고, 또 자기는 그렇게 오토닥스 주,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그런 유대인 특별한 그런 것도 하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뭐 해당을 나가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이렇게 조금 그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신기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50년 전 일이니까 어디 전화를 좀 하려고 공중 박스로 갔는데, 전화를 이제 걸고 기다리는 사이에 거기에 뭔 책이 하나 있더랍니다. 신약 성경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메이징이죠. 결국 거기서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 생각해봐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 초우선 가수 미니스트리 이 사역자, 이제 이 양반이 프레지던트죠.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 세계 각곳에 이 선교사들을 파송해갖고 거기서 또 지원해가지고 다 거기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 조직이 그야말로 방대합니다. 이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라는 사실, 얼마나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알고 싶었는지,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공부하는 중에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학을 하고 저 사역자가 됐죠. 여러분,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지치고 지겨운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이만큼 배웠으면 됐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를 humble 하게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에게 감사하게 만들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성숙시키는데 그분에 대해서 선포를 했다고 그러십니다. 계속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게 첫째, 성도들을 성숙케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다음 수요일 날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계속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기까지 성숙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알므로 더욱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계속 영적으로 더 강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